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짐이 너무 컸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12년 동안 이 부임을 했는데, 이때 총독직을 받으면서 그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월급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울러 이 힘듦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공감했고 이해했고, 그 힘듦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이 그냥 안아야겠다, 내가 동참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의 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도무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저 내 권리, 내 욕심, 내 주장들은요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많이 식어지고 없잖아요. 그럼 내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내 주장을 간처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 세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세금을 녹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유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또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하나는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 세금이 하나가 있고, 또 유다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에게도 별도로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보내는 세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나라가 더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했지만 자신이 거둘 수 있는 그 세금은 본인이 걷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물질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느헤미야 앞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자, 나보다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여러분 강제로 세금을 빼앗았어요.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강제적으로 빼앗았습니다. 이걸 가렴주구라고 그러죠. 가혹하게 세금을요 뺏은 거예요. 관청의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데는 다 걷어간 거예요. 이 가렴주구의 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압제를 그냥 동참해버렸어요.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전 사람들이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뭔가 하나 다르죠. 왜 다릅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화, 관행, 간습 이전에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것을 끊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감정을 우리가 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자, 유익을 끼치려면, 덕을 세우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 생각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 생각을 거기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맞추다 보면, 너도 나도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순종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일이 유익이 되고 공동체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감정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고 그 아픔에 동참했고 긍휼히 여겼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요, 이런 일들이,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16절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5장 16절 어떻게 하면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까?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일했고 함께 동참했다. 그것이 이 성도들을 생각했던 지도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힘을 다했다라 나와 있죠. 이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내가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었던 한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위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을 사지 않았다.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 여러분 땅 얘기가 나올까요? 당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고리대금이 창궐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싼 값에 나온 땅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시간 지나면 싼 값에 다 여러분 매수했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총독들 어지간히 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그 싼 값에 땅만 많이 사놓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 땅값이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부자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벽 쌓는 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사명이죠. 부르심이죠. 하나는 여러분 땅 사는 일 뭡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환경과 패턴이죠. 이것이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세상의 관행과 세상의 어떤 부르심, 세상에 너는 이렇게 살면 넌 부자 될 거야,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값이 오를 거야, 이 일에는요 전혀 관심 갖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려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대로 그 부르심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부름을 받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신방 잘하고 이거죠. 이게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짐을 덜어드리는 행위일까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돈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봐요. 외로움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더러운 죄악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요. 얼마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음의 공격들과 영적인 공격들을 당하는데요. 그거 못 막아서 겉은 멀쩡한데 피폐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예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까 권면하고 또 인도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어진 시간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쉬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겁니까? 솔직히 목회자의 기도 제목의 내용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성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부자가 되면 보통 변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든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리고 어디에 눈을 안 돌렸습니까? 땅 사는 일에. 그 당시에 땅 사는 일은 세상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종자들에게도 싼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 결론은 여러분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부르심에 충실하잖아요. 그건 눈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꾸만 세상에 눈 돌려보세요. 자꾸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려고 하고 그저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서로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자의 부르심이 있고 성도들에게는 봉사자들에게는 찬양팀들에게는 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그 자리만 잘 지켜줘도 서로 힘들지 않아요. 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가 많이 비어져 버렸거든요. 많이 펑크가 나버렸거든요. 이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 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기 대비해서 하나는 세상의 부르심은 땅 많이 살아. 땅 많이 살아. 그러면 네 인생에 많이 이득이 될 거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의 부르심에 나는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왜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에서 불렀나요? 성벽 쌓으라고요. 그가 하나님만 이 12년 동안 물론 성벽 재건은 빨리 끝났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 일에 내 삶을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도들의 이 부욕과 압제를 해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속히 빨리 개입하도록 만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힘을 다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인생은 여러분, 신앙은 분명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거 어중간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지근하면 다 토해버린다 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가 미지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미지근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뜨거워져야겠다. 열심을 다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과 그 자리를요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 17절과 18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총독 업무를 하면서 공적으로 손님 대접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측이 페르시아고 좌측이 애굽입니다. 자, 애굽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고위 관료들이 있어요. 너무 멀죠? 중간에 예루살렘을 경유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손님들을 대접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사절단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150명 정도 될 때도 있고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페르시아에서 잠깐 점검 나와서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누가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손님 접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요 많죠. 많이 발생을 하죠. 이때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손님들을 내가 재정을 청구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돈을 총독의 녹을 내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백성의 부역이 너무 중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당연히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느라 너무 지쳐 있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짐이 되지 말자. 차라리 내 돈을 좀 쓰자. 내 시간을 조금 더 드리자. 내 지출을 조금 더 줄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정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적인 업무가 또 없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유다 백성들의 사정인 거지 페르시아 사람들이 누가 그 사정을 이해해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사정을 이해해줍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은 또 있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나가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죠.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데 왜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녹을 요구하는데 어차피 그 녹이 결국에는 성도들의 이 힘든 삶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 자, 한번 우리
느헤미야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 가운데 행동한 원인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넓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 뭡니까? 백성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행동한 이 모든 행동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느헤미야의 신앙이 마치 돈 놓고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래,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나옵니다. 이 패턴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여기까지만 문장 봅시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의 행동의 원천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달라는 거, 은혜로. 그 은혜가 뭐냐?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언약이다라고 하는 건 쪼개다예요. 그게 쪼개는 겁니다. 베리티입니다. 쪼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고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그 사랑을 못 지켜요. 늘 배신해요.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쪼갠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이다라고 하는 건 나오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언약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포로 땅에 갔다 왔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백성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에 대해서 자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선줄로 앉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다분히 상당히 큰 사람이에요. 다윗도 넘어졌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다고요? 나는 절대 넘어질 일 없을 거라고요? 이미 그 자체가 넘어진 겁니다. 그게 교만이니까요.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안 넘어지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인데 죄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그때 저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아버릴 수 있는 인생인데
이 언약적인 사랑,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구했던, 요청했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에 어떤 걸 구해도요, 큰 걸 구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언약적인 사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짐을 덜어줘야겠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타협하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만들지 마시고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모두 다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짐을 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자꾸 땅 사는데 세상의 부르심에 여러분 충실하다 보면요, 이건 당장 내 삶에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화근이 돼요. 화근이 되어져서 오히려 가정과 교회를요,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짐을 덜어드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짐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 오늘 느헤미야서에는 이 짐을 지는 마음이 내 돈을 썼어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깝죠. 여러분,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이거 당연히 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인데 청구 안 하고 왜 내가 내 돈으로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업무를 안 하면 되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깝죠. 내 돈 아깝죠. 내 시간 아깝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그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그 공동체는요, 이 짐이 덜어지고 다시 회복이 빨리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느냐, 가정을 붙드시느냐, 내 인생을, 내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놓아버리시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 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함, 이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세워나가는 것 당연히 맞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워나가는 것 당연히 맞고요. 죄를 안 지으면서 세워나가는 것도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 그 모든 것들도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잘 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힘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그 언약적인 사랑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서로에게 짐을 덜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병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